이사야 58장에서 저는 그 랍비 유대교와 가룟 유다를 만났어요. 가룟 유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항상 숙제였는데, 이제 가룟 유다를 알겠고, 또 랍비 유대교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것도 이제는 분명히 보였어요. 랍비 유대교는 포로기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야훼 종교였죠. 야훼 종교 시대 때는 백성들이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은 구전되던 건데, 구전되던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이게 창세기, 레위기 극히 일부만 기록을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 조선 왕조가 새 왕조 열고 나서 용비어 청가 지은 거나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이 민족 택하시고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얼마 못 갔어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이 뭐 너무 여러 신들을 어지럽게 섬기니까 그거에 관심이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전되던 말씀은 끝나버리고 기록된 말씀은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 때로부터 요시야 시대까지는 말씀이 전혀 없는 선지 물결을 통해서 정말 가느다랗게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계획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전 재건하다가 그 말씀을 그 일부죠, 적힌 걸 발견해서,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시 모으기 시작하고, 모은 것은 기록에서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시야 왕과 함께 그 하는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에는 신명기 학파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신명기를 썼어요. 그러므로 이 신명기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물결을 일으켰지만 요시야도 곧 죽었죠. 그리고 유다는 망하고. 그래서 이 구약 39권의 말씀이 완전히 수집되고 정리된 것은 포로지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39권, 지금 우리가 말하는 39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수집되는 말씀들을 그 포로지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정말 감격적으로 나누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에 멸망한 모든 나라 중에 유다가 유일하게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 스룹바벨, 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기라슨 같은 인물들이 일어서는 게 그 포로지의 역사였어요. 그와 동시에 숫자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나누고 말씀을 사는 것보다는 종교적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행세하고 대접받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은 자의 물결과 이 종교의 물결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58장은 그거의 나눔의 피벗 포인트, 기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랍비 유대교는 이때로부터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데, 그 두세 가정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잘 놔두면 될 텐데, 이걸 종교화시켜서 10가정이 모여야 회당으로 조직되고, 뭐 그렇게 회당으로 조직되니까 또 뭐 랍비 중에서는 이제 수석 랍비가 생기고 뭐 등등등 이렇게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더운 여름날에도 새까만 옷 길게 입고, 뭐 머리 옆에는 길게 따야 되죠. 이상하고 수상한 규율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켜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이 옳으니까. 우리가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어있죠? 우리가 한 번은 잡아야 된다. 우리가 옳은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한 번 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왜 있다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고 나머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짓을 이 200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옳은 사람, 자기가 옳은 사람, 이 옳다는 말은 단절에서 나온 거죠. 단절되지 않았으면 뭐 옳음이 중요하지 않죠. 부부가 네가 옳냐 내가 옳냐를 다투게 될 때는 부부 사이가 단절이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단절되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잖아요. 자기들이 그 나치 홀로코스트 당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인데 이제는 반대로 정말 힘없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 국제사법재판소 UN 최고법원이 전부 전쟁 중지, 민간학살 중지 명령 내렸지만 뭐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파워를 가졌거든요. 인류 역사에 이 땅에 기름진 복은 이 사람들이 다 캐내고 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유대인이 잡은 게 뭐예요? 금융이에요. 금융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말도 안 듣잖아요. 미국, 영국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잡았고 유럽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대인들이 다 잡아버렸죠. 그런데 불행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코 자기 생명을 나누고 하나 되어 하나 되는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아.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을 한번 장악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뉘어지는 이 나눔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나눔과 아이들을 먼저 나눕니다. 예배는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조건 상황에 종속되어 나를 상실한, 그래서 종신도록 땀 흘려 가리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나를 쪼개어지는 아픔으로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삶의 중심과 방식은 세상을 따르는 종된 우리를 선지자는 일깨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중심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예,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옳아야 돼요.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서운 성찰에 끼어집. 제가 무서운이라고 붙였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를 성찰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피합니다. 내 자신의 진실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만나면 깨어지는데, 그래서 만나면 구원되는데, 만나면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성찰의 역설은 안식이에요. 내가 만나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안식할 수 있을 때, 쉴 수 있을 때. 예. 현상의 탐심 마음대로,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 삶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탐심의 욕심과 폐역한 마음대로, 뭐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종교인들이 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게 이제 종교인들의 물결인데요. 그 탐심 마음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마리아처럼 그냥 나를 내어드리는 나의 만들기, 그렇게 집요하게 했던 내 만들기를 예배에는 나왔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이에요. 샤벳, 일곱째 날에 쉬었더라.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세요. 거듭남은 딱 한 번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영원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생명이니까 생명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피웁니다. 생명의
복과 아름다움으로.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깨어짐이 없으면 내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결코 체험해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또 역설적으로 더 욕심에 시달리게 되겠죠.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웜홀 영상을 보겠습니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깁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웜홀을 이용한다면 어쩌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At a wormhole. It appeared 48 years ago. And it leads where? Another galaxy. 쿠퍼 일행은 목성 옆에 있던 웜홀 속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다른 은하계로 이동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종이에는 2개의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쪽 점에서 다른 쪽 점까지 바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볼게요. 종이 표면을 따라서 바늘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종이를 접어서 바늘을 한쪽 점에 찔러 다른 쪽 점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 번째 방식이 더 쉽죠? 게다가 종이 표면에 그려진 점끼리의 실제 거리보다 짧은 거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200만 광년이라고 하면 그곳으로 연결되는 웜홀을 발견해 접속하기만 하면 우리도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웜홀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킵손 교수입니다. 킵손 교수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은 걸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죠. 킵손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한히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문명이 있다면 웜홀을 마음대로 생성하고 유지할 것입니다. 이 웜홀로 공간여행도 가능하지만 어쩌면 시간여행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유튜브 영상들은 다 조심하셔야 돼요. 킵슨 교수는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한 건데, 이게 많이 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스가 물리적으로 증명했어요. 이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 가시죠? 저 이론은 이 종이 끝에서 이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는데 딱 접으면 순식간에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헐게서 온 육신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우리 이런 육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서면 육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정신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말 들으면서도 아이고 가스 껐나 이러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신계는 분명하지 않아요? 온 우주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잖아요. 퀀텀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죠. 인탱글먼트. 양자라는 것은 물질의 가장 작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물질이지만 에너지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이렇게 우주가 참 신기하지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이렇게 파트너가 있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양자가 존재하려고 하면 그 양자가 쪼개져서 2개로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자의 하나가 우주 끝에 있다고 해도 이쪽 양자가 스핀을 바꿀 때 동시에 이 양자가 그 스핀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요. 그래서 에너지 썸이 제로가 되고 이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웜홀이 아니고 지금 이미 세계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육체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 우리가 단절된 세계를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문맥은 지난 57장에서 시작이 돼요. 57장 1, 2절이 스룹바벨의 의가 나타나죠. 스룹바벨이 죽었잖아요.
스룹바벨의 죽음으로 그 성경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총독과 황제도 유대 이슈에서 자유해지고, 또 유대인 공동체도 자유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의의 실체는 이제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의가 나타났는데도 종교를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아주 매섭게 외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그 종교를 쫓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당, 간음, 음녀의 자식아, 도대체 누가 두려워서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쉐마하지 않느냐? 너희의 지난주에 두 가지 탐심의 죄악과 패약한 마음대로 계속 살 것이냐? 그래서 선지자는 종교와 싸움에 지금 클라이막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남은 자와 종교인이 갈라지는데, 남은 자는 남은 자주로 더 순수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게 되고, 종교는 점점 더 독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금 이제 라비닉 주디이즘이 여기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64장까지 남은 자들의 물결이 세워지는 걸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희가 끝까지 종교를 이렇게 유지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멸망이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사야서는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8장은 글자로 읽으면 금식이잖아요. 전부 금식 얘기 같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설교 들어보세요. 58 전부 금식 얘기라고 해요. 아니요, 예배 얘기. 자, 역사적 정황을 보시면 페르시아는 3번 큰 패전을 지났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한 번의 패전이 다른 나라가 한 번 그렇게 졌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죽으니까 그걸 동원하고 뭐 얼마나 국력이 소모되겠어요. 그런데도 3번의 패전했는데도 사실 페르시아는 현재 페르시아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 혼란 시기에 혼란을 거쳐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를 했고 이때 성전은 준공이 되어서 반세기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벽은 없고 그다음에 너무나 유대는 황폐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 상황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곳 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여기 두 가지 만날 수 있어요. 첫째, 앉아서 울고 슬퍼했어요. 공감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예요. 영화, 부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이죠. 이미 포로 한 3세대 됐겠죠.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황폐하고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는 말에 앉아서 울고 슬퍼했어요. 공감.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걸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 공감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쓸데없는 전쟁.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은 이 땅을 정말 아파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픔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의 성공이에요. 종교는 하나님과 함께 전혀 느끼지 않고도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시켜.
아니에요. 멸망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죠. 왜냐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우리는 이미 만났죠. 예, 야훼 종교의 하나님 명칭을 선지자들은 보편적인 명칭으로 이제 바꿨죠. 포로기와 귀환기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만 한 가족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걸 우리는 벌써 만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뭐 야훼 이스라엘의 창조자 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두 가지. 하나님의 가슴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보편화. 나 하나 잘 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 뭐 이렇게 크게 세우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아픈 사람이 하나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가슴도 아플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남은 자의 물결의 핵심이에요. 자, 사정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겠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은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될 판이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빚을 내서 팔아서 빚을 내서 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혼란해지니까 중간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진 거예요. 흉년 들고 황폐하면 세금을 줄여야 되는데 세금은 똑같이 받아서 내는 건 사정이 어렵다 그리고 적게 내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다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 면제받아야 될 상황에 세금에 더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녀를 종으로 팔고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이 되었고 밭과 포도는 남의 것이 되었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기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그 형제를 다시 종삼아 다시 노예로 부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지만 어떻게 그 돈에서 이자를 받아? 예, 여기 느헤미야의 공감, 그 다음에 보편화된 어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권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대상이 만민이 대상인 것이 나오죠. 5절에 아담이 나오고 6절에 콜은 모든, 그 다음에 귀한 백성도 나오죠. 내 권력, 내 안식일. 이건 다 귀한 백성에게 해당되는 단어들이죠. 아닥삭스다에게 하는 말도 나와요. 내 빛이,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는 건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예요. 성화도 없고, 예배는 분명히 드리는데 성화도 되지 않고 하나됨도 일어나는 연대도 없고 새로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가슴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이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데 혹시 전혀 성화되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하나 되지도 않고 삶의 새로움도 없는 종교의식을 혹시 예배라고 부르는 것 아니십니까? 본문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간에 너희는 나와 통해야 된다. 통하는 건 간단하다. 너의 악과 탁과 거짓말을 제해라. 그게 뭔지는 보실 거예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생각나시죠? 18장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의 중심이 18절에서 20절인데 18절 너희가 하늘과 통하면 그러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통하고 두 사람이 통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세 가정이 함께하는 자리에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참 예배는 돕고 나누고 자유케 해줘요. 왜요?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C에서는 골육을 피하여 숨는 이런 말이 나오죠. 골육을 피하여 숨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이 지파, 대가족, 소가족 이런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일가친척 형제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다 서로 물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포로기로 가 있으니까 그런 친척 관계가 좀 느슨해졌죠. 그러니까 딱 돌아와서는 당연히 도와야 될 친척인데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슬쩍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골육을 피하여 숨는 거죠. 왜요? 공감이 안 되니까.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공감하고 그렇게 함께 돕고 나누면은 내 빛과 생명은 반드시 회복한다. 그것도 뭘로? 공감으로. 내 심정이 동하며. 내 심정이 동하며. 우리말로 하면 sympathy,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종교적 예배는 예배 나와갖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오름을 찾아요. 그 내가 옳기 때문에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을 안 하시는 거야? 뭐 응답을 못 하시나?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참 예배는, 종교적 예배가 아닌 참 예배의 열매는 역사를 회복하고 생명 기상을 상승시키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기쁨을 누린다. 여호와의 기쁨이 있다. 이게 이제 예배 핵. 그래서 이제 앞뒤로는 이제 여호와의 경고예요. 목소리 높여라, 나팔같이 높여라. 그러고는 마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화, 연대, 역사 개혁을 반드시 열매 맺어요. 열매 맺어야 예배라고 불러야 돼요. 그걸 맺지 않는데 예배라고 부르면은 그건 우리끼리 만든 거지. 그건 하나님의 예배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파워가 생기느냐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공감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예배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오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팍 터져요. 근데 이상하죠?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데 기뻐요. 가슴에 감격이 있어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이 있어요. 제가 예수 영접하고 첫 3년은 예배를 30분 이전에 그렇게 일찍 갔어요. 왜냐 그러면 앉는 순간에 눈물이 터지니까 계속 우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0분쯤 울고 나면은 괜찮아지니까. 그걸 뭘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다. 그때는 뭐 내가 뭘 죄인이라는 걸 느꼈지만 뭐가 죄인인지 그런 의식도 분명치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그때 그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예쁘고 기쁘고 좋고 사랑스럽고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를 저에게 맡겨줬을 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하나가 됐어요.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아픔이 함께 느껴져서. 예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뭘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는 반드시 성화와 연대 하나됨과 역사개혁을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라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완전히 종교화시키는 이 유대인들과 하나님은 끝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되는 이 남은 자의 물결은 점점 더 보석처럼
깨끗하고 순전해지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랍비 유대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세상 장악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옳다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또 피해의식이 강해요. 내가 한번 잘나야 되는데 나는 이런데 왜, 틀리고 잘못된 것들은 오히려 잘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종교의 물결. 흐를수록 독해지고 사실은 악해지죠. 자, A와 A-는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크게 외치라, 목소리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알려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왜냐 그러면 여기서 나뉘기 때문에. This is a pivot point. 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에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사람은 남은 자의 물결이 되고, 이 말씀 듣고도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의 물결로 흘러가는 거죠. B와 B-는 그들은 마치 나를 찾고 내 길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쉐마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해 자기들 스스로 금식하는데 왜 안 보십니까? 내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가짜다 이렇게 사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내 금식은 너 자신을 만족해 하려는 것이. 우리 교회 나와서 관심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인정받는가, 내 영향력이 뭔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가, 이런 게 더 관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종교는 그것밖에 관심이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공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라 또 나오죠. 내 금식은 금식 아니지. 이게 사실은 예배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를 나와가지고는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옳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옳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여기 금식을 말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포로 기간 동안에 금식 전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성전이 파괴된 날, 그달랴 암살된 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첫 침공받은 날을 전부 기억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은 좋은 것이에요. 여기 금식하지 말라 나쁘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포로지에서부터 그 금식을 하는 사람은 무언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 포로기 전통이, 우리 기독교도 그러지 않아요? 주일만 출석하는 사람보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더 신앙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 의식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거예요. 금식은 포로기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금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가능성은 전혀 없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선지자들의 말씀은 금식하라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기뻐해라가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하나됨의 접착제예요. 응? 기쁘면 하나가 돼. 평소에 좋지 않던 부부 사이도, 응? 아들이 하버드 입학했어. 그럼 하나가 된다니까. 기쁨은 하나됨의 접착제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오면 애통하는데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도록 우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기 선지자잖아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종교화시킨 거죠. 종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엘 선지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라는 게 이게 금식하지 말고예요. 왜냐 그러면 금식할 때는 옷을 찢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어깨선을 이렇게 살짝 박아놔요. 왜냐 그러면 그냥 찢어지면 아까우니까. 여기 살짝 박았다가 탁 뜯고는 기도한다 그런다고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금식할지라도 너희가 온갖 번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안 받아.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야. 종교인들은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멸망을 시켜서라도 종교를 깨고 구원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과 파괴된 기초를 재건하며 보수자라 회복자라 불림을 받는다. 그래서 너의 길을 지키고 내 만족을 구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을 금하고 여호와의 존귀한 날로 지키면, 너의 사적인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존귀한 날로 지키면,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세움을 받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배자는 삶의 재건자이죠. 예배는 황폐한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망가져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망가져서 사니까. 그리고 물질만 호화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물질만. 지금 뭐 물질은 얼마나 호화스러워요. 그런데 왜 정신병,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팬데믹처럼 번지는 거예요? 사실은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게 상담, 치료 이런 것은 제한적이에요. 예배자가 되면은, 예배자 그 말 자체가 오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럼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근데 종교는 성공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막고 인간 모임으로 만드는데 종교는 성공을 거두어 버렸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를 향한 메시지는 내가 고레스와 다리우스를 본받아서 그렇게 중건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부르심이고요. 남은 자에게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라. 야, 너희 종교가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아니잖아.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는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C와 C-를 보겠습니다. C에서 머리를 굽실굽실하면,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갈대처럼 이렇게 머리를 굽실굽실하면서 굵은 배 죄를 펴고 모양새뿐인 너희의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그건 예배 아니다. 예배는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은 자와 함께 먹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권력을 피해서 숨지 않는, 그래서 모든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굶는 자, 약한 자, 헐벗은 자와 함께 공감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희 삶을 나누어 준다면 내 빛이 새벽 같고 내 치유가 급속하며 내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내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에서 호위하게 된다. 이 왕에게도 말이지만 귀한 자들에게도 전하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아닥사스다에게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아닥사스다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전쟁에는 졌지만 하나도 무너진 것은 없이 제국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근데 전쟁 때문에 거둬들였죠. 패전했으니까 힘들죠. 죽은 사람 많지요. 그 백성을 이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함께 먹고 헐벗은 자는 입히고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아닥사스다는 고레스보다 더 왕성한 제국으로 페르시아를 일으킬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알렉산더가 상대 안 됐을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이 말씀을 받지 못하죠. 받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서 단절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는 아파도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닌데 내가 사는 길은 너와 함께 사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인데 이 현상의 단절에 썩은 우리는 일단 내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C-는 줄인 자와 고통받는 자와 내 심정이 통하고 공감, 그리고 그러면 내 빛이 동터듯이 비춰오고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항상 인도하시사 메마름 속에서도 만족해 하시고 내 뼈를 경곡케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예배는 반드시 빛과 생명을 회복해요. 성도님들,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하려면 사실 제일 먼저 제가 없어져야 돼요. 제가 있는 한은 동안은 자꾸 내 말씀 듣고 무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첫째, 가족들부터 공감. 남편이십니까? 아내의 아픔 느끼시고, 아내면 남편 아픔. 그리고 두세 가족 모였습니까? 나 잘난 체하고 나 옳은 척하고 나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좀 그 가정의 아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하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마음이 회복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과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심은 너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한다. 너의 탐심과 탁과 거짓을 제해라. 지금 이제까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핵은 하나 된 통이에요. 단절을 내려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종교의식으로 나오는 예배지만 딱 나오셨으면 너로 보는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자꾸 우리로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누구를 보시든지 자꾸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 생각의 판단과 정지에 내려놓으시고 누구 보든지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전적 하나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통전적 하나된 입체적 호흡로 우리는 평면 세계를 사니까 자꾸 오르냐 그러냐 잘나냐 못냐 이러는데 이 입체적 호흡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상계는 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옳으냐가 중요하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 만족이 전부가 돼요. 근데 하나됨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복되게 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피어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예배는 본질계의 영혼 무한과 터치되는 것이에요. 귀한 자들의 문제는 이제 종교화 시킨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주목으로 시키기까지 했다. 그러죠. 종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오름이 중심이에요. 오름이. 종교인들은 여기에 목숨 걸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는도다. 예, 오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셔서는 안 되죠.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일은 선악과니까 말씀 세계와 또 성도 간에 공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된 공감이에요. 가족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옳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르셔야 됩니다. 오르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오름보다 더 높은 차원이. 그게 뭐예요? 하나됨.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현상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현상은 다 구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종교인의 문제는 뭐예요? 다 종교로 자꾸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다. 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구원받았다. 뭐 난 예수님 믿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전체로 보면 랍비 유대교가 피어났지만 이 개인으로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피어난 것이죠. 예. 아마 나쁘거나 악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무슨 가능성을 느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그것의 어떤 의미와 보람도 느꼈을 거예요. 찐 종교인. 요즘 아이들이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 생각에는 예수님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머리의 이해로는 뭐 다른 사람이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옳은데 내가 그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의식이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꼭 한번 성공해야 돼. 나를 증명을 해보여야 돼. 이게 현상계 사람의 특징이에요. 현상계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증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꾸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되게 나쁜 사람이라든지 얘는 정말 가치없는 사람이 이런 말일 수 없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것들이 이해도 잘 못하면서 무언가 그 말씀에 가까워지는 듯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뭔가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알아. 예수님 말씀이 점점 더 허황해지고, 아니 뭐 죽고 살아나고 뭐. 근데 제자들이 자기 말은 또 안 듣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이해도 잘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만 소외된 것 같은, 자기만 뭔가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죠. 이 위기감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하죠. 그냥 마음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배에서 실제에 멀어질수록
단절이 실제가 됩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면 평면의 개념이 모든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치 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 단절은 거짓이에요. 단절은 거짓이에요. 웜홀은 우주에다 뚫는 게 아니고 우리 가슴에 열리면 돼요.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초, 분, 시 이렇게 단절시켰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단절 안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는 기제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구분했잖아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지금 일어난 일이 현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는 현재에서 일어나는 게 현재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100만 광년 떨어진 별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본다면 지금 내가 보는 별은 현재예요? 100만 광년 전 거예요? 100만 광년 전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실제가 아니고 우리가 체험하는 기제로 시, 분, 초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고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이 우주의 원리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에요. 엔트로피는 무질서예요. 예. 그러니까 살수록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예. 한참 살았더니 애같이 뽀송뽀송해졌다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엔트로피가 이게 거기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엔트로피의 가능성은 낮아진 거예요. 이 그릇이 오래되면 깨어질 때가 오죠. 그죠? 깨어진다면 다시 깨어질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과거 지나간 것은 엔트로피가 변화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픽스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되었고 기억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만 미래는 엔트로피의 가능성을 무한히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 여기에는 무질서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체험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지 미래가 안 왔기 때문에 기억 못하거나 체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건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되는 과정이고 그 기억은 그거의 흔적이에요. 흔적.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단절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거 돌아갈 수 없잖아요. 미래 아직 안 왔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이 흙에서 육체를 벗은 영체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이 폐해지고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모두를 유업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때가 오는데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그 실제를 폐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현상을 절대화시켜요. 시간이 절대, 공간이 절대, 소유가 절대, 너와 나의 구분이 절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너희는 나와 하나요? 모두가 함께 하나다. 이 섭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혹시 나만 내 현상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생겼냐? 내가 얼마나 가졌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요 조그마한 여기에서도 내가 누구냐? 거기에 빠져서 엔트로피만 증가해가는 쉬운 말로 바꾸면 늙어 죽는 것 아니십니까?
이 현상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진정한 하나를 이루니까. 선악과로 속이는 마귀의 거짓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완성한 하나에 참여하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 끝까지 섬기는 자들이 되는 하나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